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 소식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잘 있고, 오히려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내가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복음이 더욱더 융성하게 번졌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걱정하는 이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 안에는 이 성도들이 겪고 이겨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한 이 상황, 어려움, 고통을 이겨내야 할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들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2절에 말하는 이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할 때,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겼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의 이 복음의 경로 안에서 바울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의 치열한 이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그 경로에는 늘 유대인들이 따라다녔고 유대인들과의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습니다. 즉, 이 바울이 떠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간섭과 방해와 이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3장 18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이 말은 이미 이때부터 이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박해가 유럽 그리고 이 소아시아까지 점차적으로 번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이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외적으로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기, 이러한 고통, 이러한 역경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방법을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 라는 말로서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함이 아니라 주 안에 온전하게 설 때에 교회도 온전해지고 성도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임박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딜 수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 서라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서로 도우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우리가 기역자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산 지역에 세워진 이 금산 이 교회는 우리에게 초대 이 기독교가 어떻게 융성했고 발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좋은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1905년에 이 미국의 이 남장로교 교회 이 선교사님이신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1905년에 이 금산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1907년에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장로를 장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를 장립하는 중에 두 사람이 이 후보로 서게 되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 장로 후보로 이 교인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 금산 일대의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땅 부자였고,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금산 지역을 지나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 그 땅도 교회에 헌물한 사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 장로 투표에 서게 된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가 먼저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심지어 이 자신의 종인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이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까지 구해주고, 그리고 평안할 때 아주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맞이했냐면, 상정과 종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그 상황에 투표하는 상황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된 것이 아니라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이 노예, 이 종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기에 돈도 많고, 그리고 믿음이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행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는, 심지어 이자익이라는 이 종보다 15살이나 많은, 나이도 40이 조금 넘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장로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틀리고 이 노예가 종이 장로로 피택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숨죽였어요. 과연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못해.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이것을 인정 못해라고 큰 소리로 칠 줄 알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자익은 저보다 더 믿음이 깊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자익은 비록 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자익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의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장로이 피택하는 그 투표 현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온전히, 그 공동체가 단단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가 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조덕삼이 권유합니다. 그리고 학비를 다 대주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자신의 교회인 이 금산교회로 초빙해서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만드는 놀라운 순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깊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신분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나이나 어떤 환경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헌신,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옳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섬기고 높여줄 때에 내가 더 높아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낮게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낮게 엎드린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남 위에 군림하고 남 위에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낮은 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로 내려와 그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섬겼듯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먼저 이웃들과 형제들을 먼저 섬기며 높여줄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할 때 이 3절 중반절에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말해요. 저 여인들이라는 것은 2절에 등장하는 요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 여인들을 돕고 그녀들을 세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해요. 글레멘드는 이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하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옥바라지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세우라라는 동력자라는 이 말과는 다르게 이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그 여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서로 사이가 잠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늘 일상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3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투든 다투지 않든, 높은 자든 낮은 자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든, 몸을 통하여 순종 헌신하는 자이든 모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힘껏 세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큰 기쁨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공적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그 시대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다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서로 용납하며 도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믿음의 동력자이고 주님 안에서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옳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가운데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력자를 도우며 내 동력자를 높이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한다는 진짜 참 의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 안에 서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기뻐해야 되냐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교의 이 심리학과의 이 교수였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획기적인 연구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나 라고 평가할 때는 굉장히 단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으로만 인간의 행복 지수를 평가했는데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ESM 이 신호기를 착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이 대조군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사람의 이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만남이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행복감을 느낄 때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상황에 몰입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록한 이 몰입이란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 행복이 사실 휴가를 가서 이 쇼핑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에도 무료하고 피곤하고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자신이 몰입하기만 한다면 그 상황이 자신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장소에 있고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몰두할 때,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누군가에게 몰입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주어짐을 이 통계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할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천국과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염려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에 매몰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염려하는 상황, 고통과 고난의 역경, 그러한 상황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나의 일상을 덮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붙잡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와 고통과 어려움, 역경을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아뢰임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에, 고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끝에 주를 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근대 이 올림픽 가운데 몇 종목 되지 않는데 그 끝에는 이 42.19km 이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또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줄 때에는 1등, 1등, 3등 순위를 정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잘 달려서 도착한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힘들지만 기쁨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끝에는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에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기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못해요. 곧 태어났지만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곧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그 끝,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그 끝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도 열심히 기도하며 취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면류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해. 이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잘 믿는 자 반드시 천국에 그 소망과 생명이 면류관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쁘게 바르게 생활하는 가운데 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기뻐할 때 세상도 기뻐합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내고 교회가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세상도 분내고 세상도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도 그 평강을 잃어감을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땅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이 땅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그럼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은 내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느낀다면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비어갑니까?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서라는 것,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들은 바를 본받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배우고 들은 바를 본받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고 본받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행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바울은 큰 고통과 감옥에 갇히고 역경에 처해요.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간수들의 이 가정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고통받는 것, 역경에 처하는 것 현실적인 일이지만 바울은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과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가운데 그 열매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혹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일을 맞닥뜨린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잘 믿는구나라는 그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여름 행사를 할 때에 중간에 시간을 내서 전도 같은 것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아이들 그 좀 밋밋하니까 음료수에다가 나눠주고 같이 셀카를 찍어서 보내줘서 점수를 매기기도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맞지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원래 그런 거다. 단번에 믿는 사람도 없고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는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여러 가지 가을에 준비된 행사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 행복 모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자훈련도 내일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여서 전도를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우리 마음에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동교회를 통해서,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구나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 보라라고 말해요. 이 3장 17절의 말씀을 할 이전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부의 영광과 사람의 높임,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고 쫓아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본받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쫓고 본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배우고 본받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믿음이 약하다면 나보다 잘 믿는 사람, 신앙의 선배의 행위를 쫓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의 반열에 오를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이 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선한 것, 참되고 선한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동교회가 주 안에 서서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며
주님 주신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